사무엘상 8장이고요. 65페이지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까지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왕을 썩 그렇게 기뻐하신 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가 왕이 생기는 어떤 새로운 시점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뭐 정치 역사, 경제 역사, 뭐 문화 역사, 뭐 역사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로부터 왕의 제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왕정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사사시대에는 어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어떤 인간 통제자가 있어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다. 아주 좋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뭔가 통제자가 없으니까, 관리, 감독하는 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멋대로 살아서 사사시대는 개판되었다라는 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정치제도를 그들이 누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누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시대의 자유로운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낮은 단계의 어떤 통제받는 사회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무엘상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왕을 찬성하는 듯 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왕의 제도를 반대하는 듯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인간 왕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의 제도가 있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17장 14절서부터 보게 되면 신명기 17장 14절서부터 보게 되면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이게 무슨 생활입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난 뒤에 그죠?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뭐같이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이 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야. 모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근데 만일에 그렇게 생각이 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왕을 세워야 되느냐. 15절에 보면 자 여기 아까 14절에 보게 되면 열국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열국같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방 나라들에 보면 왕들이 있잖아요. 인간 왕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라는 그냥 단순한 의미, 우리에도 열국과 같이 인간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인간왕은 이방 나라의 인간왕하고는 달라야 돼.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저 이방 나라의 인간왕, 이스라엘의 인간왕 똑같은데, 그러니까 열국같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열국같이 인간왕이 세워지긴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인간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게 바로 여기 15절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세상 나라 왕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밑에 부하들 많고 힘세고 뭐 이런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면 왕이 돼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 왕하고는 뭔가 왕이 되는 과정서부터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또 왕을 세우려면 어떤 자로 세워야 되냐면 타국인이 왕이 되어서는 안 돼. 예.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왕이 되고 나면 왕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세상 이방 왕은요, 어떤 왕이 유능한 왕이냐? 군사 많고 말 많고 뚝딱뚝딱거리는 말 많고 병사 많고 곳간에 곡식들이 가득가득 차고 은금이 풍부하고 이런 왕이 유능한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인간왕은 어떠해야 되냐? 16절에 보면 왕이 되면 뭘 두지 말아라? 말 많이 두지 말아라. 또는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 가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방 왕들은요, 왕이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부인들을 많이 거느렸어. 또 부인들을 또 왜 많이 거느리냐? 우리 지난번에 사사들 보면 부인 여럿 있다 그랬잖아요. 대개 그게 무슨 목적? 외교적인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 맺는다고. 그러다 보니 왕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정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 외국 여인들, 아내들을 많이 두어. 그리고 자기네 그 부하들 가운데서도 아내를 얻으면 충성을 할 거 아니야. 외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내를 많이 두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은금도 많이 쌓지 마라. 은금도 많이 쌓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능한 왕의 모습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모습의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은금 많이 쌓지 말고 말 많이 두지 말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비록 인간 왕이지만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왕중왕의 종이야. 그러나 명칭은 왕이지만 왕중왕이신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력하면 되냐? 하나님이 강력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 제사장이 갖고 있는 율법서를 등사해서, 지금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카피해서 그거를 자기 옆에다 두고 날마다 읽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게 이게 왕이야. 그러니까 뭐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등사해서 그렇게 하나? 그냥 지가 말하는 게 법이고 지가 말하는 게 법도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열국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열국과 같이 왕 달라라는 뜻이 뜻이 나거든이라는 말은 열국과 같이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는 뜻이 나거든. 좋은데, 그러니까 인간 왕은 좋은데, 그러나 인간 왕을 세웠을 때 너희는 뭔가 달라야 된다. 라는 게 이 신명기의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도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에서도 보면, 지금 사사시대란다. 언제 끝났는데. 지금 이제, 사사시대 맞네. 사사시대에서 지금 왕정으로 넘어요. 이 사사시대의 장로들, 두령들,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방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 왕처럼 은금도 많고 말도 많고 아주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 빵빵한 왕, 그런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5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하고 비슷한데 요거를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 20절 말씀을 보세요. 8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뭐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열방과 같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열방 나라가 자기네보다 국방력도 세거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거든.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두령들이나 사사시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열방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빵빵하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겐 어떤 왕이 있어야 되겠냐 하면은 이 왕이, 인간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은 누가 싸워주는 거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싸워주는 게 이게 이스라엘 삶의 방식이에요. 왕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 쪽으로 얘기하면 북쪽은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얘기하면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가장 인기 있는 왕, 인기 투표에서 뽑으라 그러면 누굴 뽑을까? 진짜 이자가 왕중왕이다 라고 뽑는다면 누굴 뽑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뽑을 것 같아요? 다윗?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을 뽑아라. 그럼 세종대왕 뽑듯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을 뽑아라. 그러면 누굴 뽑겠냐고. 솔로몬 아니면 다윗이겠죠. 그런데 다윗 시대는 그렇게 평안한 시대는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평안하고 좋은 시대는 솔로몬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솔로몬 때를 가장 좋은 왕으로 생각하냐? 그때는 솔로몬 때는 은금이 하도 많아서 나가서 돌멩이 탁 차면 그게 은이고 금이야. 그런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는. 그리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발전하고 국방적으로도 발전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솔로몬 시대를 좋아하냐? 그랬기 때문이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 별반 없을 거야. 그게 바로 열방과 같은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과 같은 왕으로서 가장 뛰어난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을 아까 신명기 17장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자,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마국간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말도 많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가 자그만치 뭐 첩이 300이고 뭐 빈장이 700해서 합이 1000이야. 1000이면은 부인이 1000명이면
한 부인을 저녁에 한 명씩만 만난다 하더라도, 네. 근데 그건 궁녀지. 삼촌 궁녀고 실제 부인하고는 또 다른 얘기지. 이건 진짜 부인이니까. 천이 부인이니까 천이 부인인데 한 명씩을 하루에 하루 저녁에 신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방 부인들 대신방 다 끝나려면 자그만치 주일날 하루 50한 주 정도 되나? 주일날은 생략하고 안식일이니까 빼고 한다 하더라도 300에서 3년이 넘어. 그 부인 이름을 다 외울까? 과연. 딱 이렇게 천명 세울 거, 누구, 이렇게 외우기 쉬울까요? 솔로몬이니까 외우지, 머리가 좋으니까. 그 아들들은 이름 외울까?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어느 집이 누구 집인지는 알까? 참 힘들 거야. 근데 아무튼 솔로몬이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부인 많죠? 아내 많죠? 아내 많지. 그 다음에 은근 많지. 그 다음에 율법을 등사해서 곁에다 두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시험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자기 눈으로 보고서 원하는 것을 금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갖고 싶다. 그럼 갖는 거야.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어. 그래서 뭐 가드닝도 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비즈니스도 해보고 심지어는 개그 콘서트 팀 만들어서 궁전에다 두고 웃음을 논해보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놀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영화를 보더라도 한 2시간, 3시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버리고 나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잖아. 그냥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있냐면 없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14절 이후에 나오는 왕의 기준으로 보면 뭐 빵점까지는 너무 가혹하고 전반부엔 그래도 잘했으니까 솔로몬이. 그러나 후반부의 솔로몬은 거의 빵점에 가까워요. 그러나 인간적인 지금 이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왕인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지금 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왕은 바로 이 열방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 열방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다고 하는 왕이지 하나님 보실 때의 좋은 인간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 왕의 제도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미 왕이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렇게 세워라 그랬으니까 그걸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왕이 세워져도 인간 왕은 세상의 인간 왕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요 6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이 사무엘의 태도, 왕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는 뭐냐?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했잖아요. 사무엘도 아는 거야. 이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 기준에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왕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 시각에서 보는 왕의 기준으로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또 역시 누구도 기뻐하지 않은 거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보다도 이 열방과 같은 인간왕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빵빵하게 해준 거는 하나님보다 인간왕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뭔가 이제 너희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왕의 제도를 이제 주는데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는 하래. 너희들에게 이제 왕의 제도가 허락이 되어지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고나 달라는 얘기냐 하고서는 10절서부터 보게 되면 왕은 너희들을 마부로 사용할 거다. 말을 어겁게 하고 병거를 앞에서 막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아들들을 쫄병 삼을 거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천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추수를 하게 하며 사람이 자기의 땅을 갈아야지 왜 남의 땅을 갈어? 그죠? 태어나서.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또 왕이 세워지면 너희 딸들은 뭐가 되냐?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그 식모라는 거 있잖아, 식모. 또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하면 뭐 식순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거다. 뭐냐? 13절에 보니까 딸들을 취해서 부엌에서 요리나 하고 떡이나 굽고 이런 자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좋은 소산물을 얻으면 다 빼앗아 가지고 왕의 신하한테 줄 거다.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소출을 얻으면 너희들에게 11조를 받아낼 거다. 우리 캘리포니아 텍스가 몇 프로죠? 물건 사면 8점. 근데 이건 11조니까 10%야. 네. 센 거죠, 이게 텍스가. 그죠? 네. 10%.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래도 좋으냐?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야. 이래도 좋으냐?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자, 왕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쁘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말은 뭐라 그래요?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아니야? 그럼 한번 당해봐야지 뭐.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나 본데 그럼 한번 겪어봐라 하고서 이제 왕의 제도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을 때 그 좋은 점을 누리고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왕의 제도를 통해서 혹독한 시련을 맛봐야 되는. 그래서 아니로소이다 그랬으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그리고서는 우리 앞에서 왕들이 싸워주긴 뭘 싸워줘. 왕들이 도망갔지 오히려. 사울왕 그랬잖아. 첫 번째 왕부터. 골리앗이 나왔는데 뭐 어디 꽁무니 빼고 앉았죠. 싸움은 누가 싸워줘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은근히 이렇게 왕의 제도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사무엘서 안에 있는 본문 가운데 보면 친왕조적 본문이 있고,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좀 지지하는 듯한 본문이 있고, 반왕조적 본문. 그러니까 이 왕이 세움으로 인해서 나쁜 점을 부각시키는 본문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8장에 나오는 본문은 친왕조적 본문일까? 반왕조적 본문일까요? 반왕조적 본문. 자, 이렇게 사무엘서에는 어떻게 보면 반왕조적 본문도 있고 친왕조적 본문도 있는데 이 반왕조적, 친왕조적 본문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처음에는 반왕조적 나왔다가 친왕조적 나왔다, 반왕조적 나왔다, 친왕조적 나왔다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아까는 왕에 대해서 반대하더니 왜 또 이제는 은근히 왕을 칭찬하는 듯이 해? 이건 모순 아니냐.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마치 모세 오경이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를 나중에 모아서 하나의 오경을 만든 것처럼 사무엘서 이전에는 친왕조적 문서가 있고 반왕조적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후대에 어떤 누군가가 병합을 해서 오늘날의 형태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편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왕조적, 친왕조적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비교를 할 때는 뭔가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교는 모순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아니고, 모순되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8장에서 보게 되면 은근히 반왕조적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9장서부터 보게 되면 친왕조적 성향의 본문이 등장을 해요. 자, 이제 왕을 세우는데, 왕 세우려고 보니까 이제 누구를 뽑으려고 하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사울의 초창기에 이 왕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 훌륭한 모습인지 몰라. 여기 보면, 자,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얼굴도 잘났어. 거기에다가 더 준수한 자가 없대. 완전 배용준이야.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고, 이상형이야 이제 완전히. 네, 완전히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효심도 깊어. 효심이 얼마나 깊으냐. 여기 그 기스가 이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잃어버리라 그랬는데, 뭐 지금 이 사람네 집이 뭐 이 당시에 뭐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어가지고, 미국은요 이 애니멀 쉘터가 있고 애니멀 폴리스가 있어요. 아시죠? 애니멀을 전담하는 폴리스들이 있어서 길거리에 개나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면 당장 잡아다가 쉘터에다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보통 거기 인식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 딱 찍어보면 개 주인이 누구고 딱 나와. 심지어는 요즘은 컴퓨터 칩을 개 피부 같은 데다 인식을 해놔가지고 스캔만 딱 하면 이게 누가 주인인지 다 알아.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개 찾기가, 개 한 마리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개 찾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인식표가 어디 있고 무슨 칩이 어디 있고 그래. 암나기가 나갔고, 그 다음에 뭐 이때 도로가 있어가지고 뭐 암나기가 도로로만 다니나? 산속으로 숲으로 들어갔는지 들판으로 갔는지 사막으로 갔는지 알 길이 뭐냐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 나가서 암나기 찾아오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아버지, 여기 나가서 어디서 찾아옵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순종하겠지. 그런데 저 같으면 순종하기 참 힘들 것 같아. 그런데요, 여기 사울이 보면 암나기 찾으라 그러니까 군소리가 없어. 4절에 보면 어디를 찾았다? 에브라임 산지. 또 거기만 찾았냐? 우리 같으면 에브라임 산지만 딱 뒤져보고, 아버지 이거 도저히 못 찾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돌아와서 또 어디도 찾냐 하면 살리사 땅. 또 거기만 또 못 찾아? 사알림 땅. 또 거기에서 또 못 찾아? 베냐민 사람 땅. 5만 대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자그만치 얼마나 다닌 거냐 짐작할 수 있는 게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9장 20절에 보게 되면 한 사흘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 찾겠다고 뭐 에브라임 땅, 무슨 뭐 살림, 뭐 어디야,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뭐 이래가지고 뒤지고 다니는 게 최소한 사흘이 넘는 거야. 네. 여러분들 뭐 나가서 개 만일에 잊어버려서 찾으라 그러면 얼마나 찾으시게? 한 2시간 걸어 다녀봐. 성질나서 못 찾아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더 생겼어요.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네 집에서 개를 도무지 못 키우겠다고 저희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얘가 암놈인데 여기다 암낙이잖아. 이게 무슨 이런 것들이 발전기가 되면은 이상한 짓을 해. 아무튼 얘가 집을 나간 거야. 집에 제가 보통 집에 와보니까 개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집안에서 찾았는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를 막 2시간을 막 이렇게 산보 삼아 다니는데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이제는 좀 반경을 넓혀서 막 한 2시간 다녔죠.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는 애니멀 쉘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고 개를 잊어버렸는데 너네들 혹시 개를 이제 데리고 가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리포트를 해놨어요. 연락이 안 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안 와. 그랬는데 한 달 반 지났나? 애니멀 쉘터에서 연락 온 게 아니라 어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오토바이랑 개랑 부딪혔대. 그리고 개가 죽었대요. 그래, 그러면서 저 속상하죠. 근데 속상한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토바이 사람들이 다쳤기 때문에, 오토바이 탄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의 병원비며 오토바이 부서진 거며 정신적 치료비며 직장 무슨 못 다닌 값이며 다 물어가지고 최소한 그 빌 나온 것만 15만 불이 넘어. 15만 불이 넘어. 그러니까 웬만한 차로 들이받은 것보다 더 세게 나와요. 15만 불이 넘게 나오는 데다가 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너에 대해서 언리미티드로 수를 걸겠대. 그래가지고 코트에서 슈퍼리어 코트에 9월 26일까지 아침 8시까지 출두하라고 하는 출두 명령서가 날라왔어. 저희 집에. 그러니까 사람일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런지 제가 뭐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강의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엔 고민이 없는 줄 아시죠? 이 강의 딱 끝나고 차 몰고 가면 그놈의 개새끼 때문에 그놈의 개새끼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러고서는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랬는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가지고 저희 그 하우스 보험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 지금 얘기는 간단한데 하우스 보험으로 얘기했더니 거기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한도 내가 한 10만 불 정도 보상되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나 봐. 그 대신 이제 저는 보험료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동안에 마음고생했던 거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벌써 한 1년 된 얘기예요. 1년 동안 나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서 했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맡겨놓고 난 다음에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고 또 무슨 변호사한테 편지 오고 저쪽에서 편지 오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러다가 우리 집 차압당하는 거 아닌가. 내 재산 압류당하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잃어버린 동물 찾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려다가 한 거예요. 암낙이 잊어버려가지고 나가서 사흘길 찾는다는 거 이거 도는 일이야. 완전히 이거 사람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울은 끽소리 않고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효심이 많은 아들인가. 그것도 사흘 동안은. 이거 뭐 놀러 다닌 거 아니잖아. 팔도강산 유람한 것도 아니고. 근데요, 이 사울이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뿐만 아니야. 5절에 보게 되면 야, 이러고 우리가 동물만 쫓아다니다가 암나기만 쫓아다니다 우리 부모님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아들이야. 아주 대단한 아들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암나기를 못 찾았는데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러다가 같이 다니던 사환이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한테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또 이 사울의 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빈손 들고 가냐. 그러니까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지. 그죠? 훌륭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또 사환이 뭐 좀 있으니까 이거 갖고 가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이 사울에 대한 얘기를 쭉 보게 되면 정말 왕 될 만하다. 잃어버린 자기 그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모습. 예수님께서 99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사울이 지금 한 마리 잊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거 얼마나 참 목자로서 참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부모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생각하고 참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보는 사울이 백성을 통할하리라 뭐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울에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사울이 21절에 보면 겸손도 해. 또 효심 많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깍듯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겸손도 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 얼굴도 잘생겼는데 겸손도 해. 키도 큰데 겸손도 해. 예. 그래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사무엘서의 요절 같은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거만한 자는 낮추시고 이렇게 겸손하니까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다 붓고 기름을 붓고 이제 지도자를 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을 따르냐? 아까 신명기 13장에서 보면 택한 자로 왕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택한 자로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보내. 지금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왔고 그 다음에 그 택한 자가 와서는 뭐하냐? 기름병을 취해서 머리에다 부어.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세울 거다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외적인 행위예요. 기름병을 붓고.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나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성령이 그 왕에게 임해. 예. 그리고 임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디로 나가냐면, 그 성령님의 임한 능력을 가지고 그 왕 될 사람이 공을 세워. 큰 공.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우리 왕은 대단하다 할 만한 공적을 세운단 말이죠. 바로 사울도 똑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어요. 10장에서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았죠. 자, 사무엘이 왔죠. 그리고 기름 부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6, 7, 8,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돼요. 예. 그리고 막 사울이 예언도 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울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제 왕을 백성들이 세우려고 하니까 10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행구 사이에 숨어. 자,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식으로 뽑죠. 왕을 어떻게 뽑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나오게 하니까 거기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택한 자니까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뽑는 식이면 어떻게 할까? 투표하겠지. 사울이냐 누구냐 하고서는 맥케인이냐 오바마냐 이러고서 투표하듯. 이게 지금 이야기는 제비 뽑는 방식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집이 뽑히고, 뭐 이런 식으로 뽑혀가지고 사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숨습니다. 22절에. 그러니까 참 겸손하죠. 겸손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택함 받았는데도 겸손해.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겸손한 자가 뽑혀지고 나면 이 사울이 이제 뭐 할 일이 남았냐 하면 공을 세우는 일이 남았어. 공을 세우는 일이 뭐냐 하면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암몬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을 합니다. 막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꼼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얘기를 사울이 딱 듣고서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용기 백배하게 나가가지고 어떻게 나갔냐? 소를 갖다가 찍찍찍 찢어가지고 여기 그게 7절에 나오네. 만일에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막 이러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그만치 30만이 모이고 유다 사람 3만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 될 만한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이렇게 큰 승리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니까 이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공적을 인정받으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왕이 됐죠.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까지 요 11장까지 나오는 본문으로 치면은 친왕조적 본문, 반왕조적 본문. 친왕조적 본문. 예. 그러니까 아까는 반왕조적 본문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방과 같은 왕을 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만일에 인간 왕이라 하더라도 사울의 이 초창기 같은 모습이라면 충분히 왕이 되어도 좋다. 사사시대에 왕 없어서 개판 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서의 이야기 끌어가는 방식은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별도의 문서에서 온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다시금 이 사무엘이 뭔가 하나 또 찍고 넘어가요. 이렇게 친왕조적 본문이 나왔지만은 이제 뭐 사무엘이 내가 뭐 너희들한테 뭐 뇌물 받은 게 있느냐, 뭐 내가 뭐 너희들한테 뭐 떼먹은 거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특별히 12절에 보게 되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의 치로움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쫓으면 좋겠지만은 만일에 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칠 것이다. 이건 친왕조적이겠습니까? 반왕조적이겠습니까? 이건 또 반왕조적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반왕조적, 친왕조적, 또 반왕조적. 이 지그재그식으로 성경 본문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좋다. 사울왕 같이 이렇게 처음에 좋은 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왕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치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운명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예견하는 듯한. 그리고 미래의 왕들도 암만 처음엔 훌륭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같은 운명을, 이런 불행한 운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8장 봤잖아요. 8장 14절이었나? 8장 14절에 보게, 8장 5절이네. 8장 5절에 나오는 사건은, 그죠?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 달라고 하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12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8장 5절이 나오는 얘기겠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내용 속으로 보면 12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두령들과 뭐 지파의 우두머리 사람들이 8장 5절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순서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꼭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거니까 뒤에 기록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 하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암몬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막아줄 건데 왜 또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 그러는지 하나님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그 친왕조적 본문, 반왕조적 본문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사울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초창기에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의 후반부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울의 이 후반부의 모습에 보여지는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버림받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이 버림받은 죄는 크게 세 가지 정도야. 자, 크게 세 가지 정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어떤 거냐 하면은, 자,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13장에 보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12장까지 봤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길갈로 온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못해서, 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요게 첫 번째 사울에게 있어서 죄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죄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14장, 15장, 14장에 쭉 보게 되면 14장, 15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맹서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먹습니까? 아들 요나단이 먹죠. 근데 이렇게 해서 금식을 선포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쫄쫄 굶었어. 쫄쫄 굶어가지고 나중에 전쟁에서 딱 이기고 난 다음에는요,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다가 뭐 먹을 게 탁 생기니까 14장 32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그냥 뭐 배가 고프니까 요리해 먹을 틈도 없어. 그냥 육회로 먹는 거야. 육회. 피채. 육회로 먹어. 막 이렇게 먹었단 말이지. 그러나 이렇게 피채 먹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의 아니게 죄에 빠뜨린 장본인은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이 사울의 죄에 대한 거는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15장 뭐 한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 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진멸했었어야 되는데 진멸치 아니하고 좋은 놈들을 남겨놨거든요. 요 한 세 가지 죄 정도로 인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아주 불행한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지.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무튼 다 죽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이 결단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울의 지은 이 세 가지 죄가 그렇게 과연 죽일 놈의 죄냐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죽일 놈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죄하고 비교를 해보자 말이죠. 다윗의 죄. 그래도 사울의 죄는요, 번제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사울이 안 하니까 자기가 드려야 되겠다고 제사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맹세한 것도 승리에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애국심의 발로 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우리 하자, 뭐 이런 어떤 뜻일 거고, 또 마지막에 아니 좋은 놈 있으면 왜 좋은 놈 다 죽여? 좀 남겨놨다가 뭐 그거 뭐 몽땅 진짜. 저는요 그 사울이 좋은 거 왜 이렇게 음매하는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좋은 거 남겨뒀다가 번제 드리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과연 사울이 그거 좋은 놈 남겨뒀다가 자기가 싹 다 먹으려고 그랬을까? 좋은 놈 중에서 딴에는 번제 드린다고 했으니까 몇 마리 정도는 번제 드렸겠지. 아니 글쎄 이거는 제 얘기가 끝났어요. 몇 마리 정도는 번제 드리고 몇 마리는 지가 먹고 뭐 이랬겠지. 그러니까 아예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100% 어기려고 작정한 건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가? 다윗의 말년을 보게 되면 다윗은 백성들은 암몬 사람 똑같이 지금 암몬 사람하고 전쟁하는 그게 배경이에요. 지금 사울전 마지막에 전쟁 보면은 물론 암몬, 아말렉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 암몬 사람하고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뭐 했냐? 군인들은 다 내보내고 부하들은 다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궁궐에 있고, 궁궐에 그냥 있었냐? 아마도 밤새도록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뿅뿅뿅뿅 하고 게임을 했는지 시거 밤새다가 아침부터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깨는 거 보면은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삑 가서 자기 궁궐 옥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뭘 봤지. 어머나 하고서 이러고서는 어머나 이러고 계속 보는 거야. 왜 봐? 이러면 들어가야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봤으면 어이구 주여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까? 이제 이쪽으로 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보통 살인 공모라 그러나? 살인을 피할 때 살인, 이건 가는 공모. 그래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뚜쟁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너 가서 잘 꼬셔라. 내가 왕이다. 너가 왕에게 수총만 들면 쨍 하고 해 뜨는 날이 돌아온단다. 뭐 하고서는 가서 꼬신 거죠. 예. 일설에 의하면은 바세바가 일부러 유혹했다라는 설도 있어. 예? 바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해서 날마다 다윗이 어디가 잘 보일까 하고서 그 입장에서 거기서 맨날 이렇게 목욕하고 이랬다는 설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바세바는 야심이 많은 여자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고서는 결국은 둘이서 얼레리 꼴라리 그러고서는 이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서는 바세바가 임신을 했네. 원치 않는 임신이죠. 그런데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데리고 와라. 왜냐? 그 당시에는 애를 낳아서, 지금은 뭐 애를 낳아서 유전자 검식, 지인을 검사하면 이게 누구 자식인지 딱 나오지만 그때 뭐 혈액형 검사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시간만, 임신 날수만 맞으면 얼추 맞으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아를 빨리 돌아오게 해서 휴가 조치시켜서 바세바와 동침하는 날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은 나중에 다윗은 바세바가 애를 낳아도 네 아니다 이러고서는 오리바를 딱 내밀라고 지금 아리바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아가 왔는데 뭐 바세바의 집에 가기를 하나. 병사들은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겠느냐. 그래서 파수하는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궁궐 지키는 일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알리바이를 만들 수 없으니까 또 어떡하냐. 다윗의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또 요압을 살인 공모죠. 이제 살인 공모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 제일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여버리는 살인 교사죄, 살인 공모죄, 살인죄, 증거인멸죄, 알리바이 성립죄, 죄로 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죄 이것저것 항목으로 다 치면 아마 징역 한 300년?
뭐 여기 사형제도 없는 주도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아마 다윗의 집을 지은 죄로 치면 징역 300년은 될걸요. 몇백 년은 될 거야. 근데 그래도 사울은 뭔가 제사 드렸고, 근데 저기 다윗이 어머나 하고 본 다음에 저 바세바랑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해가지고 바세바를 데려올린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전혀 거룩한 뜻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 아니 거룩한 뜻으로 핑계댈 만한 건데기도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사울은 그래도 아니 사무엘이 안 오는데 누군가가 번제를 드려야 될까? 내가 드린 건데 또 짐승 갖고 왔을 때 아니 그건 그걸 다 버리냐, 이거 번제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럼 좋은 놈만 갖고 왔잖아요. 원래 번제는 좋은 놈만 드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100% 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엔 율법을 완전히 100% 다 어기고 있어. 이게 거짓 증거에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죠. 간음죄 행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아무튼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나는 사울은 버렸노라. 이런 불공평할 때가 어딨냐 말이지.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러냐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뭐 질문하신다 그러면.